오늘은 마가복음 5장 25절로 3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아름다운 동행 혈류증 여인에 대해서 말씀을 증언하도록 하겠습니다. 혈류증 여인,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혈류증 여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서로 인사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지요.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도 인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어릴 때부터 이제 교육시킵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인사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데 아프리카도 그래요. 아프리카도 인사가 만사입니다. 근데 인사를 보게 되면 이제 그냥 고개를 숙여 인사하는 것도 있지만 서로 피부와 피부가 맞닿아서 스킨십, 접촉을 통해 신체적인 접촉을 통해 서로가 서로를 향한 애정과 관심과 사랑을 나누어주는 그런 인사법이 많죠. 우리도 악수를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코를 비비면서 인사하기를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거룩한 입맞춤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게 아마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서로 볼에다가 입맞추면서 인사하는 그런 조금 이제 경망스러운 좀 나라의 사람들도 우리가 볼 때는 그런 사람들도 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섬기던 마사이 부족 같은 경우는 어린 아이들이 이거는 성경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대대로 그렇게 해왔어요. 어린 아이들이 어른한테 특히 남자 어른한테 자기가 존경한다, 사랑한다 라는 표징으로 자기 머리를 이렇게 갖다가 댑니다. 그러면 어른들은 자신의 손을 그 어린아이의 머리에 안수하고 축복해줘요. 이러한 전통이 마사이 부족 가운데 대대로 내려오고 있었어요. 물론 그들이 예수 믿게 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축복하지만 그 전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제가 마사이 부족을 만나러 갔을 때 그리고 또 어린아이들 이제 급식 활동을 할 때에 아이들을 처음 만났는데 아이들이 저를 보고 울면서 도망가는 애들도 있었어요. 저는 너무 사랑스럽고 이쁘고 그 눈망울이 얼마나 이쁜지 그래서 같이 이렇게 손도 잡아주고 싶고 축복 기도도 해주고 싶은데 애들이 얼굴이 하얗다고 저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뭐 얼굴이 하얗지 않지만 이제 아프리카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을 볼 때는 백인인 거예요. 그래서 무중구라고 부르는데 백인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얼굴이 하얘서 무서웠나 봐요. 그래서 어린 애들은 막 울면서 도망친 애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관계가 형성되기 시작하자 아이들이 저에게 머리를 내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처음으로 그 어린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해 주는데 그게 얼마나 큰 감동이었는지 몰라요. 그 느낌이 지금도 제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신체와 신체가 닿고 접촉하는 것을 통해 서로 greeting이라고 영어를 쓰는데 안부를 전하고 사랑을 전하고 마음을 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래서 여기 계신 가장 여러분들에게 제가 도전을 드립니다. 마사이 부족에 있는 남자 어른들이 아이들의 머리에 축복해주면서 인사하는 것처럼 이제 가장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권위가 있는 아빠가 아들들에게 손을 얹어서 툭툭툭 이렇게 인사해주고 잘 지내지? 요즘 어려운 건 없지? 쓰다듬어주고 가끔씩 안아주기도 하고 이렇게 스킨십을 해주신다면 아마 아들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입니다. 그리고 딸들도 그렇게 해주시면 뭐 좋겠지만 특별히 아들들과의 관계를 그렇게 맺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신앙적으로 더 깊은 관계를 맺게 되면 안수기도 해주시면서 축복해 주시면 더 좋겠지만 그렇지 않는다 할지라도 손을 잡아주고 어깨를 쓰다듬어주고 격려해주고 그러면서 나의 마음을 상대방에게 이렇게 만져줌을 통해서 전해주는 것은 굉장히 필요한 일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만져짐, 터치에 대해서 이야기하느냐?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이 만지심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말씀만으로도 충분히 치유하실 수 있고 고치실 수 있고 온전케 하실 수 있는데 그래서 백부장에게 그렇게 칭찬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내 집에 오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냥 말씀만 해주세요.
라고 한 백부장의 고백에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사람이 없다라고 칭찬하셨는데,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만으로도 충분히 고치실 수 있고 구원하실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전능하신 만왕의 왕이 되시지만 굳이 만지셨어요. 뿐만 아니라 나중에 보게 되면 굳이 침까지 뱉으시고 발라주셨어요. 저는 이 부분 보면서 처음에 초신자 때는 굉장히 좀 마음이 어려웠어요. 도대체 왜 침을 눈에다가 발랐을까? 왜 침을 그 입술에다가 혓바닥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귀에다가 손가락을 넣으시고 왜 그런 행동을 하셨을까? 예수님 때문입니까? 아니지요. 예수님 때문이 아니에요. 사람들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 눈이 먼 사람, 귀가 먼 사람들을 데려올 때에 만져주심을 바라고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만져주시기만 하면 내가 나음을 입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 친밀함을 표현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굳이 만져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 마음속에 있는 진심이 말로만 전해지면 좋은데 그 말로만 전해지기가 힘드니까 주님께서는 친히 만져주시고 또 침을 뱉어서 발라주심을 통해서 고쳐주신 것입니다. 과거에 생각해보면 요즘 세대는 안 그럴 거예요. 과거에 생각해보면 밖에 나가서 얼굴에 검정이 묻으면 엄마들이 어떻게 닦아줘요? 해가지고 왜 그렇게 했는지 지금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는 좀 어린 마음에도 왜 이렇게까지 하시지 싶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애정의 표현이 아니었을까? 젊은 세대도 그랬습니까? 엄마가 침 발라서 얼굴에 있는 거 닦아줬어요? 네. 뿐만 아니라 요즘까지도 저희 누나들은 계속 울고 먹는 게 있냐면, 너는 이제는 다 커서 이렇게 다 큰 것처럼 하지만 내가 어렸을 때 너 잘 씹지도 못할 때 뽀빠이를 씹어갖고 너한테 먹여줬어. 사실 그거는 범죄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기뻐할, 감사할 일이 아니라 뽀빠이를 씹어서 먹여주는 건 범죄에 가까운 행위인데, 코로나 때 생각해 보세요. 비말이 서로 이제 범하면 안 된다고 사회적 거리를 뒀는데, 과거에는 우리 한국 사람들도 이 침에 대한 이런 부분이 있었죠. 친밀감. 그래서 할머니들이 꼭 된장찌개 떠주실 때 이렇게 한 번씩 숟가락으로 입을 한 다음에 떠서 이렇게 먹여주시잖아요. 근데 다 그래야 건강해진다고, 다 그렇게 건강해진다고 하신 것이 오늘 예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을 지금 제가 말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또 우리의 마음을 너무 잘 아셔서 직접 만져주시고 그렇게 회복해 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 봤으면 좋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신다니.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직접 나에게 찾아와서 나를 만져주신다니.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고 얼마나 놀랍고 경이로운 그러한 혜택입니까? 그 혜택을 주님께서는 친히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 특별히 병든 자들에게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친히 만져주시는 은혜가 지금도 있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마음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를 향한 그 애끓는 마음은 영원히 동일하십니다. 그것을 믿어야 해요. 우리의 열심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그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믿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마가는 특별히 이 터치에 대해서 말했어요. 만짐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 나온 이 만지심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면, 마가복음 1장 41절에는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는 장면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아멘. 여기 불쌍히 여기사라고 하는 것은 창자가 녹아내리는 고통을 말합니다.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굳이 만져주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나병 환자를 향한 애끓는 마음이
있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시고 우리의 슬픔과 고통의 마음을 다 담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할렐루야. 아멘. 주님께서 항상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동참하시고 동감하시는 분이시다. 그러기에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으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말로만 이야기할 수도 있었는데 불접촉해야 되는 그렇게 부정하게 여겨지는 나병 환자에게 친히 가셔서 그 손을 대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주님께서 그의 육신만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은주 권사님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께서는 나병 환자의 그 마음도 치유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지요. 가정을 떠나 마을을 떠나 홀로 외롭게 있어야만 됐던 그 부정했던 사람, 그 사람에게 친히 하나님의 아들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의 손을 얹으신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분명히 그의 몸만 치유받은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도 치유받은 것인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출애굽기 15장 26절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합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내가 누구야? 라고 가르쳐 주실 때 여호와 라파, 치유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 이 라파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육신적인 질병만을 치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닮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도록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에게 복을 주시사 하나님으로부터 복이 온다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라파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를 치유하되 회복하되 그냥 육신의 질병만 치료할 것이 아니라 내 창조의 목적대로 너를 전인격적으로 회복할 것이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어야 해요. 우리의 육신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어그러진 심령을 다시 펴주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태초부터 너를 사랑하였고 지금도 너를 사랑하며 너를 영원토록 사랑한다. 그 말씀을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친히 찾아와 만져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1장 31절에는 베드로의 장모를 주님께서 치유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아멘. 그 손을 친히 잡아서 일으키셨다라고 주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제 회당장 야이로의 딸 마가복음 55장 5장 41절 그를 살릴 때도 이렇게 살리십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마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아멘. 충분히 말씀만으로도 그녀를 살려내실 수 있었지만 12살 먹은 그 소녀를 달리다고 일어나라 하시면서 손을 잡아 일으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의 손, 그 손이 지금 여러분들을 붙잡기 위해 내밀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께서 그 손을 잡기만 하면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신음하며 그렇게 죽은 것 같은 심령으로 그렇게 엎어져 있을지라도 다시 일어나 부활 생명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7장 33절에는 귀먹고 그리고 말 더듬는 자가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 양귀에 놓고
침을 뱉어 그 혀에 손을 대시며 라고 말씀하시지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다 라는 사실을 주님의 손길을 통해, 그리고 주님께서 친히 그 침을 뱉어 그의 몸을 만지심을 통해 표현하신 것이 그의 진실된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의 온기가 친히 그 고통 속에 있던 그 사람에게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께서는 역사하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23절에는 맹인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한 번만 치료의 은혜를 주실 수 있었지만 여러 번 반복해서 그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저는 믿기로는 주님께서 맹인의 마음속에 구겨진 마음을 펴주시기 위함이다 라는 그러한 믿음이 있어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병들고 약한 육신만 치유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 3서 2절의 말씀 그대로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내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자야, 네가 그 모습대로 사는 것이 내 뜻이 아니야.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내 딸처럼, 내 아들처럼 그렇게 영화롭게 존귀하게 복되게 살아가는 것이 내 마음이 너를 향한 그 사랑의 표현이고 내가 태초부터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이야 라고 그 진심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순간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손길, 우리를 창조하신 그 손길, 우리를 사랑하셔서 빚으신 그 손길을 느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지. 내가 천국으로 가는 것이 오히려 너희에게 유익이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또 다른 보혜사, 바로 성령께서 오셔서 각 사람에게 내주할 뿐만 아니라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영이 가장 잘한다 하였는데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우리에게 친히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을 우리에게 친히 베풀어 주시옵시고,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필요한 모든 순간마다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사도행전 11장 21절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만져주시고 침 뱉어주시고 그렇게 스킨십을 해야만 되는 사역의 기간이 물론 있었지만 성령께서 오시자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주의 손이 주님의 무리 바로 교회와 함께 하게 된 것입니다. 믿는 자들의 모임 가운데 두세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친히 주의 성령이 임하시사 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시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창조의 손길, 그 영광의 손길, 복된 손길이 오늘 여러분 위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에요. 그렇다면 주님 만져주실 때까지 우리가 감나무에서 감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믿음입니까? 아닙니다. 아니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혈루증을 앓는 여인에게 너무나 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야이로의 딸, 그는 12살 먹었다고 했지요. 예수님은 사실 그녀를 고치러 가는 길이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12살 먹도록 우리 야이로가 크는 그 기간 동안 혈루증으로 말미암아 고통받던 여인이 있어요. 그 여인이 예수님께 친히 다가와 선을 넘습니다. 예수님이 만져주던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 여인은 친히 선을 넘어서 예수님을 만지는 역사가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만져주심도 있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몸부림치며 나아가 주님을 만지는 역사가 믿음의 역사를 일으켜준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에도 그렇고 이제 누가복음 11장 11절부터의 말씀도 그렇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구하는 자마다 받게 될 것입니다. 찾는 자마다 얻게 될 것이에요. 찾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두드리는 자마다 열려지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정말 한탄하시면서 얘기했을 것이에요. 너희들 가운데 악한 아버지가 있다 할지라도 자녀가 배고파요 아버지, 배고파요 아버지, 나에게 좀 생선을 좀 주세요 라고 말할 때 뱀을 집어다 줄 아빠가 어디 있느냐 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내가 배고파요 아빠, 나에게 계란을 좀 주세요 라고 말할 때 전갈을 지어 줄 아빠가 어디 있느냐. 하물며 이 땅에 있는 아빠들도, 악한 아빠들도 그렇게 하는데 하늘에 계신 이 아버지가 너희에게 좋은 것 바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그 성령께서 만져주실 것이에요. 믿으셔야 합니다. 그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순간순간마다 꼭 필요한 순간 그 성령의 손길이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마가복음 5장 27절 우리 여인의 믿음을 따라가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제가 빨갛게 표시한 것은 다 동사예요. 적극적으로 지금 이 12해를 고통받던 여인은 그냥 가만히 있어서 예수님이 만져줄 때까지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고,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질 때까지 입만 벌리고 있던 것이 아니고, 듣고 그 무리에 끼어 와서 손을 대었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 믿음이 그 여인을 살렸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여기 옷에 손을 대니 이 단어를 가만히 살펴보면 이 믿음이 결코 쉬운 믿음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유대인들은 옷수를 달았어요. 예전에 민수기와 신명기의 주님의 말씀, 그 율례를 기억하고 우리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을 받은 백성입니다. 나는 그 거룩한 율법을 평생토록 지키겠습니다. 라는 언약의 표징으로 유대인의 남자들만 옷수를 길게 하여서 양쪽 사방에 4군데에 달았습니다. 그것이 언약의 상징, 그리고 경건의 상징이었어요. 그래서 분명히 예수님도 유대인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 옷수를 달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걸 원어상 찌찌뜨라고 말하는데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걸 달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경건하다, 율법을 잘 지킨다라고 믿으면 믿을수록 그 옷술이 길게 늘어집니다. 그래서 옷술을 길게 한다라는 성경의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경건한 사람이야 라고 외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그 옷술을 길게 한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 유대인의 남자가 이제 이 달고 있는 옷술을 여인이 만진다라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인 것이지요. 오직 그 옷술은 누구만 만질 수 있겠습니까? 가족들만 만질 수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가족들만 허용된 것이죠. 그 옷을 받아다 걸어야 될 거고, 이제 이 빨아야 될 거고, 그 모든 것은 가족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아내나 딸이나 가족들만 만질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여인이 감히 예수님께 다가와서 무리에 끼어서 그리고 그 옷술에 손을 댄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옷을 만진 것이 아니라 모든 유대인 남자들의 경건은 이 옷술 속에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분명히 이 여인도 옷술을 붙잡았을 것이다 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저도 그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믿음은 마치 에스더와 같은 믿음인 것이에요. 에스더서 4장 11절 한번 같이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아멘. 아하수에로 왕과 이제 결혼한 에스더, 자신의 민족이 죽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금식하면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리고 왕 앞에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하수에로 왕, 바로 그 땅의 규례는 어떤 규례냐?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 앞에 나가면 죽임을 당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다. 왕들은 이제 지봉 같은 금으로 만든 지팡이가 있어요. 그걸 내밀었을 때에 그 지팡이에 가서 만지면서 인사를 해야 비로소 살게 되지, 그렇지 않으면 죽게 된다라는 거예요. 참 치사하지요? 응? 치사하죠. 부인인데 불러야만 갈 수 있고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규례가 그리하였다. 그러면 유대인의 율법 중에서도 이 옷을 여인이 만지는 것 자체는 굉장히 불경스러운 일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심한 질책을 받을 수도 있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에스더가 어떻게 용서함을 받고 왕 앞으로 나갔는지 기억하십니까? 에스더서 5장 2절에 보면 아하수에로의 왕이 에스더를 바라봤는데 매우 사랑스러워라고 말합니다. 그 사랑 때문에 에스더는 살게 된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그림, 복음의 그림입니다. 우리는 결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없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누구든지 그 아들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주님 앞에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신 것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규례가 필요 없던 거예요. 율법이 필요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부정한 사람이었지만, 그래서 주님을 감히 만질 수조차 없는 사람이었지만 주님께서는 그 사랑으로 용납해 주신 것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딸을 불러 세우시고 질책하셨습니까? 아니요. 우리 한번 5장 3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그냥 네가 나았다, 네가 구원받았다라고 할 수도 있었을 터인데 예수님께서 꼭 집어 말하는 거예요. 딸아. 왜 딸아라고 불렀는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녀를 만져주실 수 있는 그런 위치이실 뿐만 아니라 그 여인조차도 예수님을 만질 수 있는 위치로 높여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 관계가 회복되어서 언제든지 너는 나에게 오면 된다. 나도 너를 만져줄 수 있는, 그래야 나의 능력이, 나의 축복이, 나의 은혜가 너에게 흘러나가기를 원하는 그러한 너의 구원자이시만 너 역시도 나의 딸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와서 나의 옷을 잡으렴, 나를 붙잡으렴, 나와 함께 하렴이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이 권세를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만져주실 때까지만 기다리지 마시고 주님께 가세요. 주님의 옷을 붙잡으세요.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딸아, 아들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할지어다. 그리고 건강할지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멘.